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게도니아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압축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최소 3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불과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막 시작된 신생 공동체를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성격상 이 신생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전도자라는 오명이 씌워지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게 될 핍박 때문에 깊은 염려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울이 짓눌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가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는 실라가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하게 이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일행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소식은 바로 위태하게만 했었던 교회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이미 온 지역에 퍼졌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히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전부 긍정적인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이후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오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바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는 박해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었던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종말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내용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13절에서 바울은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는 자들은 죽은 자에 대한 완곡 어법으로서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은 자가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부정으로서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도 바울 일행이 떠난 사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가 핍박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의 운명에 의구심과 불안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거 안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배경 설명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만 있다가 바울 일행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쳤어도 너무나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종말 신앙을 이해하기에는 그 이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장차 있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토록 짧은 기간에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종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죽은 자의 운명을 논하던 신화와 같은 헬라 전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운명에 몹시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격언 중에 소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며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소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듭니까? 소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다.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종말은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더디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예수께서 반드시 그리고 곧 오신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곧 오신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 소망이 희미해진 것이죠. 죽은 자는 소망이 없으며 산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 헬라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 혹은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과는 다른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이 슬프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앞서간 성도들은 심한 핍박으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죽음을 자기들도 똑같이 겪게 되면 그야말로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 앞에 오해하고 두려워했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불안과 슬픔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종말에 대한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우리라는 단어로 묶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함께 서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히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확정적인 사건이듯이 앞서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열매들은 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14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낙원에 있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웠듯이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은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 곧 낙원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낙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요, 낙원에서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깨워서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육체의 부활과 함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자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왕이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했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요, 사실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죽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산자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혜택이 무엇이다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들도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가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산자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가 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산자가 자는 자보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자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혜택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읽고 계시나요? 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6, 17절. 네, 죄송합니다. 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죠. 자, 이것은 세상의 종말, 즉 시간의 끝이 왔음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킨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자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방금 전 자는 자들의 부활은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육체가 영화롭게 부활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한 들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처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종말론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앞서간 자들을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간 자들은 오히려 산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설명을 통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앞서간 자들로 인한 슬픔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활신앙이겠죠. 그렇죠? 부활신앙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 부활신앙으로 서로 위로하여서 서로 성도들끼리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슬픔을.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종말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오실 것도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신자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본문에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죽음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고 산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격언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한국 사회나 똑같아요.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덕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죽음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부활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수인 부활신앙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웃과 세상에게 증거하고 위로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은요, 재림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때와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는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분해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는요,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의어, 같은 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기록된 때와 시기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로서 어떤 특정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 혹은 기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이어지는 2절에서 어떤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때와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주의 날의 시기와 때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자는 자들의 부활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부활 신앙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는 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왕이면 빨리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더디 오니까 그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총 4가지의 비유를 차례로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방금 읽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밤중의 도둑 비유입니다. 주의 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등 예수님이 종종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밤중의 도둑 비유에 대한 초점이 무엇일까요? 도둑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주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또 다른 초점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움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도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주의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과 안전의 비유입니다. 3절 보시면 자,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사실 구약적 배경으로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 이 포위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을 외쳤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구약적 배경보다는요, 이 현 시대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선전용 슬로건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그렇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선전용 슬로건은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는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원하는 슬로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는요,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조차 게르만족에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평안과 자기 안전에 취한 자들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에이, 안 올 거야. 주의 날 안 올 거야. 세상의 끝은 안 올 거야. 자기 평안과 자기 안전에 취한 자들에게, 그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죠. 세 번째 비유, 또 역시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해산의 비유입니다. 임산부에게 산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 주의 날은요,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유는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빛과 낮 그리고 어둠과 밤의 비유입니다. 이 재림의 날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빛과 낮으로 상징하고, 그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과 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빛과 낮에 속한 자들로 표현하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여 소망 가운데 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것은요, 앞단락에서 언급되어 있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곧 멸망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라는 단어로 자신과 성도들을 묶어서 그들의 위치와 정체를 상기시키며 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언급하면서 전쟁 때 사용하는 방어구, 뭡니까? 호심경과 투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 교리와 유혹과 핍박에서, 그렇죠?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세우심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하고 정해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림신앙을 소망하면서 권면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권면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앞서 바울이 비유했던 4가지 비유의 초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주의 날은 밤중에 도둑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날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 날은 해산하는 날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권면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을 하면서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성도들을 위로했지만 주의 날이 더디 오는 것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재림의 신앙, 재림의 때와 시기를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된 재림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에 대한 지식보다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지식보다 그 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의 습격처럼 불행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면, 그렇죠? 그날은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깨어 있다는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300번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요한 2서와 3서라는 2개의 짧은 서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하게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 재림신앙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설령 이론적으로는 믿고 입술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신앙적인 부분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은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때는 모든 악이 제거되고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시록에 기록된 요한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인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첫 번째가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다라면 두 번째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말씀을 보시면 24장에서 그 앞장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그 자세들을 언급한 후에 세 가지 비유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25장에서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태하지 말고 늘 준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을 권면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에 따른 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어떤 평가를 앞둔 사람들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미뤄두고, 그렇죠? 오로지 그 시험과 관련된 일들을 위해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림을 맞이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으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를 통하여서 종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사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늘 깨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며 육체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내일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인식하고 깨어있으되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이 종말론을 오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피차 권면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